우리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4장 8절로 28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28절, 제가 8절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도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계속 공부합니다. 지난주에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 일행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의 능욕과 함께 돌로 침을 피해서 도망해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의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자, 8절부터 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루스드라는 바울이 낳은 영적 아들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루스드라는 우리가 이제 본문의 6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더베와 더불어서 루가오니아에 속한 두 성 중에 하나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소아시아 중부 지역인 지금의 터키 땅에 위치한 지역으로 루가오니아 부족이 차지하고 있던 곳이었지만 BC 6년경에 로마의 식민지로 흡수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토는 이곳으로 고참 직업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이주시켜서 변방 도시로 만들었지만 그 주민은 대부분이 교육을 받지 못한 루가오니아인들로서 자기네 언어를 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지배계층은 로마의 직업 군인들로 이루어졌고 교육이나 상업 등은 소수의 헬라인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었고 물론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영향력은 보잘것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그곳 루스드라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요? 다시 8절 볼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보세요.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소개합니다. 다시 볼게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앉은뱅이 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그죠? 누가가 썼죠?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옛날 한국에는요, 개인병원 간판이 누가 의원, 누가 병원, 이런 참 간판이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누가는 이렇게 반복적인 동일한 말을 3번씩이나 사용해가며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렇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이 사람은 절대로 걸을 수 없는 선천적 장애인이며 그러므로 절대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사로서의 소견을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본문 9절 봅니다.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듣고 앉아 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안에 건강이든 비전이든 이건 절대로 불가능해, 혹은 이건 아무래도 안 되는 것이 분명해 라고 심중에 포기하고 있는, 아니 혹은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자, 주목하십시오. 바울이 그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 안에서 무엇을 보았다고 기록해요?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울이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에게 그러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들어오기까지 결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날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듣고 있어요. 그죠? 지금 듣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저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영혼 육 다 얘기하는 거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여러분의 영혼육, 어떤 생각, 마음까지 이 말씀의 능력이 쪼개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진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그죠? 자,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지금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여호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절대 불가능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가 오늘 어떻게 일어나 뛰어 걸었다고요?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우레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묶인 모든 매임의 문제들이 다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야? 절대 불가능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힘을 주죠.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능히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해결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요, 도무지 불가능한 현실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인간이 어찌 손써볼 방도가 없는 위기와 불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자주 등장합니다. 왜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신뢰만 있다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 것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언제일 것 같아요? 희망이 사라질 때일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상황이 나아지겠지. 또는 조금만 버티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런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선하셔요. 그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삶, 그것이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도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신 것처럼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삶을 여러분 살다가요, 순간 놓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낙심이 들어오고 믿음 생활이 피곤해진다는 거야. 왜요? 사단 마귀는 결코 이때를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곁에서 이때가 오기를 호시탐탐 노리며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내가 하나님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낙심이 되고 피곤하다고 생각할 때 사단이 잽싸게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때부터 부정적인 감정들을 끊임없는 밀물처럼 낙심한 그 영혼의 마음에 흘려들여 보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장하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니야,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 우리 올해 주님께서 무슨 말씀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혹 조금이라도 낙심해 있었거나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던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벌떡 일어나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내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 나의 시간과 재물과 물질에 대한 헌신과 드림 여전한데 자꾸 믿음이 연약해지려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벌떡 일어나십시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성경에 나오는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 자 보세요. 그러나 그 여인이요 결정해요. 그러나 그때 그녀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그런 그녀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 소문을 들은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도요. 혈루증 여인이 나았다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도 가능한 거 아니야? 주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는 곧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이 말씀 놓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면 피곤해지죠, 그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만이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을 때 있었던 유명한 실화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진군을 하던 미군은 갑자기 순식간에 나타난 적군의 습격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총알이 사방에서 날아옵니다. 바로 옆에서 포탄이 고막이 찢어질 듯한 큰 소리로 뻥뻥 터집니다. 많은 미군 병사들이 이미 총에 맞아 죽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 앞에 한 미군 병사가 몸에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신음하며 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게릴라전을 치르던 베트콩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옵니다. 얼른 저 병사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적군에게 죽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적군의 총격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한 미군 병사가 자기 시계를 흘끗 쳐다보더니 그리고는 엎드려 숨어있던 곳에서 뛰어나와서 부상당한 다른 병사가 있는 곳으로 낮은 자세로 달려갑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미군들은 본능적으로 사격을 하며 그를 엄호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부상당한 전우를 부축하여 소대가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모두 목숨을 걸고 전우를 구해온 그를 보며 대단하다고 칭찬하며 동시에 그가 총알이 빗물처럼 쏟아지는 곳에 달려나갔다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미군 중사가 그를 보고 물어봅니다. 자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그때 이 병사가 말합니다. 네, 제가 고향을 떠나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계를 보니 저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시간, 어머니께서는 늘 언제나 기도하시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기도를 믿고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난 토요일 아침에요, 기도 모임을 이제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말씀을 읽는 순서대로 에스겔서를 읽고 묵상하는데 한 문장이 저에게 깊이 들어왔습니다.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묵상 말씀인데 전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 볼게요.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이 왜 진노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고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셨대요. 그를 찾다가 얻지 못하셨다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제 토요 기도 모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깊은 감동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렇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많은 믿는다 하는 자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 교회를, 프랑스 은혜교회를 나의 진노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즉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10명의 중보자들을 키워내는 교회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너무나도 힘이 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님의 이 말의 땅을 향한 약속을 더 굳게 잡았습니다.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요, 너희가 수가 많아서도 아니요, 이 땅의 악함을 인하여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결코 낙심해서도 무너져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바로 그 사람, 그 중보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며,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실 것이며, 대적이치러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의 믿음을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그의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 콩고 TD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 참석한 캔디데이트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시간이 이제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분이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주목해서 뚫어질 듯이 바라보며 말씀을 듣는지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목사님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르네. 그런데 저러다가 우리 목사님 혹시 뚫어지는 거 아니야?
너무 뚫어지게 요동치 않고 목사님 말씀을 경청하는 거야. 은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는 얼마 후 휴식 시간에요, 그분은 이렇게 간식을 안 먹고요, 의자에 멍하니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저를 보더니요, 벌떡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와서 이러는 거,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마침 이제 우리 목사님이 가까이 있어서 함께 이제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신은 일본 종교를 믿는 어떤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왔는데 그 때문인지 몸이 많이 심하게 아팠다는 거예요. 괴롭힘을 그들에게 참 많이 받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곳에 와서 어느 순간부터 몸이 전혀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음을 그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의 역사네.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그가 경청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토록 목사님을 뚫어지도록 바라보며 경청하여 듣는 그의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를 온전히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묶인 문제가 즉시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을 포기하고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무엇을 절대 불가능하다고 사단이 속삭이고 있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주께서 정신 차려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 안에 자꾸 지금 아픈 사람들이 발생해서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좀 근심이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아픈 자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들의 질병은요 다 나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여호와 라파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을 먹지 말라거나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나 약 의지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치유는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53장 5절 핍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오늘도 오기 전에 우리 한국에 있는 지체가 몸에 암이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서 왔는데요. 자, 이사야 53장 5절이 모든 질병을 이미 다 치유하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과거 완료, 과거 완료야.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과거 완료라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받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아픈 사람들,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 아픈 사람들이 있죠? 자기 아픈 데다가 손 얹으세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아픈 증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뭘 선포해야 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계속 선포하십시오. 병만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 뛰어 걷는 것을 보고 무리가 놀라서 그 성에 이제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본문 11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자, 무리가 무슨 말로 소리질러 말했다고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로코 마다가스카르 학생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들은 모로코라는 불어권 나라로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물론 프랑스어로 공부하고 있고 또 성경 공부도 불어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들끼리는 그들의 언어가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도 예쁜 것은 우리가 가면 다들 프랑스어로만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좀 어렵다며 자신의 언어로 해도 되냐고 묻기도 하고, 또 교제 시간에 너무 대화하다가 흥분하거나 대화가 진지하게 흘러가면 그들의 마다가스카르 언어가 막 튀어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루스드라 사람들도요, 헬라권에 있어서 헬라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안진뱅이가 일어나자 루가오니아 방언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 거예요. 그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무엇라고 소리쳤다고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리고는 12절이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자, 개역개정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는 어떻게 써 있어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왜냐하면 루가오니아 부족들에게는요, 이런 신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스스와 허메라는 두 신이 평범한 사람으로 위장해서 묵을 곳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방문을 했답니다. 그러나 정말 1천여 가정이 넘는 곳에서 박대를 당하고 마침내 찾게 된 허름한 집에서 나이든 노부부의 도움으로 묵을 곳을 얻게 되었답니다. 이로 인해서 스스와 허메는 그 집을 신전으로 만들었고 박대했던 그 거민들을 다 죽이고 두 내외만 살려서 스스 신당을 이제 지키게 하다가 그들이 죽자 큰 나무로 변하게 했다는 그런 전설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신화를 믿고 있던 루스드라인들이요, 바울에게 나타난 이적을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은 불치병자야. 고칠 수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뛰는 거야. 이 이적을 보고는 야, 우리는 더 이상 옛날처럼 다시 우리에게 내려온 신에게 죄를 범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신으로 모시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들이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라 하는 제우스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이에요. 그래서 제우스는요, 언제나 자신의 명령을 전하고 말하는 자, 즉 그들이 허메라고 하는 헤르메스 신과 늘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바나바는 가만히 곁에 그냥 서 있어. 근데 바울이 말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뛰어 걷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요. 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스스고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허메구나.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요, 도통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왜요? 그들이 자기네 나라 방언으로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제우스나 헤르메스라고 했다면 그나마 조금은 눈치를 챘을 텐데 전혀 모르는 루가오니아 말을 하면서 스스니 허메니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도 불어 성경 여러분들 읽지 않으면요, 전혀 낯선 이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불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요, 성경 열심히 불어 성경 안 읽으면요, 인물들 헷갈려서 무슨 말인지 설교 못 들어요. 자, 보세요. 얼마나 낯선 이름들이 많아요. 스테반은 에띠엔이에요. 전혀 다른 이름이잖아요. 야고보는 자크이고 십보라는 세포라이고 한나는 안느이니 처음에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쌍떼띠엔이라는 도시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다니면서도 그저 그 도시 이름인 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그 도시가 스데반의 이름으로 세워진 도시라는 것을 알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그 다음 행동을 보고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려 하는지를 알게 돼요. 아마도 주변 사람들에게 헬라어로 묻기도 했겠죠. 그죠? 자, 본문 13절 봅니다.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유대인들의 옷을 찢는 행위는 극한 비통함의 표현입니다. 마땅히 찬양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제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듣자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에 대한 비통함으로 인해서 옷을 찢으며 그들을 만류합니다. 15절부터 봅니다.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 사도 바울의 이 지혜의 설교는요 정말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들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에 대한 관념과 인식을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며 설명합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리스 신화 안에서 아니 그들이 굳게 믿고 있는 천지를 지배하는 신은 제우스였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신이라 섬기는 제우스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도 그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믿는 신은 헛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사도 바울 그의 설교가요 참으로 지혜롭고 탁월한 것은 그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13장 공부할 때요 13장에서 보았듯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해요. 그때는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과 이스라엘 역사를 쭉 먼저 기술한 후에 그 다음에 복음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공부하게 될 17장에 보면은요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아덴은요 종교성과 철학적 학술성이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설교할 때는 그들에게 풍부한 종교성과 철학적 학술성을 이제 근거로 해서 차근차근 올바른 신관을 가르쳐 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설교를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만난 루가오니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처럼 구약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도 또 아덴 사람들처럼 철학에 대한 뛰어난 감각이나 게다가 배움도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한 자연현상을 예로 들어가면서 거기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말하고 있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라는 그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읽으면서 이런 내용 봤죠, 그렇죠? 자, 고린도 전서 9장으로 갈게요. 19절로 23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로 23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본인이 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곳곳에 다니면서 그들에 맞춰서 설교를 했다는 거야. 그러나 이러한 지혜의 비밀도 모르는 고린도 교회 안에 몇몇 건방지고 우둔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로 11절. 바울의 서신서가 도착했을 때 거기에 이제 담임 목회자가 서신서를 읽어주며 가르쳤겠죠. 그랬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떤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자, 뭐라고 비방했다고요?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여러분, 사단은요 그래도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요 근거 있는 말만 잡아다가 비방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에이, 내가 바울이 설교할 때 루스드라에 있었어. 에이, 설교가 별로야. 뭐야 그게 시원찮아. 근데 편지는 잘 쓰네 라고 뒤에서 비방했다는 거야. 그러나 그들이 설교가 시원찮다는 말한 그곳에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절대 불가능이라 판명되었던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의 그 설교로 인해 벌떡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사실들은 결코 관심도 없고 또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비방하는 그 자리에 누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들은 그 말까지 전해야 되는데 다 빼놓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시죠.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이 유대인들 사회에 얼마나 소문이 나고 기쁜 일이야.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생한 여자, 그 꼬부라졌던 여인, 피지도 못하는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야. 그러나 유대인들은 18년 동안이나 아팠던 그 여인의 치유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여인을 고쳤다는 것만을 물고 늘어지며 비방할 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의 믿음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입니까? 사랑입니까? 우리도 때로는 많이 지식 쪽으로 기울죠.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이런 와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 달려들며 쫓아내었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요 루스드라까지 바울 일행을 찾으러 와서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와중에 자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참으로 핍박하는 자들의 열정도 대단해요. 지금 이 길이 지난주에 공부했죠. 며칠 길이라고? 사흘 길이야. 사흘 길. 바울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사흘 길을 달려온 거야 이들이. 그렇게 달려온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돌을 던져서 바울을 쳤겠어요? 그렇게 바울이 초죽음이 되어 쓰러지자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왜요? 유대인의 법에 죽은 자가 성 안에 있으면은
불결해지니까 그러니까 성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몸으로 일어나서 다시 그 돌로 침을 받았던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다 전하지 못한 복음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못 말리는 바울의 복음의 열정 다음 주에 계속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며 이 말씀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 안에,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모두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뭐 포기하고 있었어요? 무엇이 끝났다고 포기하라는 말을 사단으로부터 계속 듣고 있었습니까? 오늘 일어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전적인 불가능 앞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마른 뼈 같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숨 걸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죽게 갑니다. 주여, 내가 똘똘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했지만 많은 순간 사단에게 속아서 낙심하고 피곤했던 적이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내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도록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오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찬양합니다.